우리가 9월 달에 훈련해야 할 품성은 조심성입니다. 조심성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옳은 행동, 옳은 행동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시기가 중요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조심성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조심성의 반대는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그래서 조심성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함께 우리의 품성을 훈련하면서 자,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나의 자연적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성이란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심성은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내 자연적 성향,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주관적인 모습이죠. 내 방식인 것이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근데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나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맞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이기에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주부의 일들을 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모든 일들도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내 그 행하는 일들이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성향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성향이 아닌 내 방식, 내 주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죠.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15세 전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삶의 전체를 두고 보면 다윗이 10대 중반쯤 돼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에 있는 것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대신 사울 뒤를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고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지경 내에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다윗이 거기에 내려오니까 그 다음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하여 11지파 전체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되는 것이지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면 사울이 죽고 났으면 다윗이 그 다음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리고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있고 두 왕국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11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로 약 한 22년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은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직 왕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도망 다녀야 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함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다윗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첫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시기심으로 쫓김을 받아서 그가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나가기까지 약 22년여 기간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내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서 다윗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의 순서와 절차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에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야,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럽니다. 자신이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블레셋을 상대하여 전쟁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되는데,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저쪽에 가가지고 그일라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사울에게 지금 나 여기 있으니까 날 잡아 가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야, 참 사람이 그런가 봐요. 물에 빠진 자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쪼로록 가가지고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건 사울이 그렇게 나라 형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자리를 알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죽이는 거죠. 무서운 이 정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도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묻죠.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일행들과 더불어 굴로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굴 깊은 곳에 있고, 바로 다윗의 코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칼 뽑아서 그냥 싹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역전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다윗은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한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한 유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왕국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왜 옮기게 되느냐? 자신이 유다 지경 안에 있는 헤브론에 있으면 그는 어쨌든 유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만일 자신이 헤브론에 있으면 유다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사울처럼 왕의 권력이 사유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 되는 그곳에,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왕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했던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6장에 와서 보면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일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제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그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가 왜 거기에 지금 가 있었는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함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실로의 법궤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법궤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전쟁하는 그 자리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넘어갔던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를 다시금 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기랏 여아림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 사무엘이 제사장 시대를 감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서 저 변방 한쪽에 그렇게 법궤는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법궤를 다윗이 이제는 우리가 통일 왕국이 되었고 수도가 예루살렘이요,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드렸던 산이, 이것이 귀한 산이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도도 정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두는 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지 않느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요한 것이요, 그 제사는 아무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법궤,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 여기에다 옮겨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 않은 이 과정에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성향적인 모습, 즉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수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는 우사와 아요가 법궤가 실린 수레를 몰도록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국가적인 행사를 정말 모든 백성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그리고 수레를 만들 때 헌수레가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악기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수레를 옮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법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징계가 우사에게 임하여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사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법으로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뵐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법궤는 누가 옮겨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법궤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침범할까봐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가축이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법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의 순간적인 실수요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시발점은 다윗이죠. 그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아르바에서 그 다음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되 내 방식대로 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사로 하여금 이 좋은 일에 죽임당하게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아마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맞아, 법궤 옮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했구나. 자연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방 사람 블레셋이 임시 방편으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는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연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아직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는 이 자연적인 모습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 자연적인 이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면 우리 안에 이런 자연적인 성향이 확 튀어나올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내가 보복한다든지 아니면 막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성화되어지지 못한 이 자연적 성향이 그대로 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욱하고 치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연 성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찍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심성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심성은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절차 그리고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냐?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우선순위에 나의 우선순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조심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38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한번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주님을 초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올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아마 인원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혹 그러잖아요. 신방 중에 있을 때에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서 신방대원 식사 대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식당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근데 저도 그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목사님 신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오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면 이런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도 아마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대충 짐작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많으면 한 15명 정도 식사 대접 해야 되겠다. 적지 않아요. 그죠? 네?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누군가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데리고 가면요, 집사람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죠? 저랑 집사람이랑 둘이서 같이 밥 먹을 때는 물 말아서 고추장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먹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냥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제가 만일 어느 목사님이나 또는 어느 집사님이나 그분을 제가 데리고 집에 불쑥 들어가서 여보 점심 먹어 같이 먹자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뭘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냉장고 있잖아 김치하고 뭐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니지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상을 하고 준비는 했지만, 그런데 집에 몇 명쯤 왔을까? 12-3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래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통상 예수님이 가시면 12제자 플러스 몇 명은 항상 더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도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갔으면 최소한 10-30명, 15명, 한 20명 정도는 왔을 거예요. 여러분 2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일반 집안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가정주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39절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집안에 지금 여자라고 누가 있느냐?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둘이서 음식 준비하려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그런데 마르다는 집안에 자기가 최고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일이 많아. 그렇죠.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명절 때 되면 여보 한 가지만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만일 만두를 한다고 만두 한 가지만, 빈대떡이면 빈대떡 한 가지만. 그런데 그래 놓고는요 나중에 갈 때 보면요 나물도 하고 나물도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지. 그러고는 또 뭐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거리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지면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뭐 가서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뭐 시장 보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꾀가 나가지고는 제발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자. 아니면 나가서 먹자. 그런데도 일을 벌리더라고요. 마르다도 아마 벌렸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반찬 2개 해가지고 국 끓이고 밥해서 예수님랑 식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이 너무 빈약해 보이는. 그죠? 그래서 나물을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지나물도 하고 그 다음에 고사리 나물도 하고 무나물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5-6가지가 돼버리고, 근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럴 때는 몸이 10개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나물도 볶고 전도 부치고 그 다음에 겉절이도 하고 막 이러면 될 텐데, 마르다 몸은 하나이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서 몸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은혜로운 마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무슨 일만 자꾸 더합니까? 일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39절,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저거는 눈치도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면 와서 언니 나 뭐 할까? 그리고는 그릇이라도 좀 갖다 주고 뭐 해야 될 텐데 전혀 눈치 없이, 그리고는 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아마 몇 번 눈치를 줬겠죠, 그죠? 그런데도 전혀 그거를 눈치발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예수께 나와.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주방에서 오늘 준비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뭐 두부 부침해가 뭐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두부 부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문을 벌컥 열고 주방에 오늘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툭 튀어 들어와가지고는 마르다 좀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생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뭔 일? 음식 만드는 일. 맞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일이 그게 우선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확신 속에 마르다는 말했지만 41절에 보니까 주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순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우선순위를 누가 깨달았느냐? 마리아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말씀 듣는 일은 좋은 일이고 봉사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지금 절대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는 음식 준비하는 일도 굉장히 귀한 일이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는 일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생각의 우선순위가 그 일에 더 열심히 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이 우선으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걸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르다 보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님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일에 그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심성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시기와 절차를 따라가되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요구하고 주님이 먼저 나로 하여금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일을,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마리아에게는 있었지만 마르다에게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는 네가 내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일에 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우선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선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내 기도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했던 그 일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우선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올인할 수 있는 이게 조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9월 한 달 동안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그렇게 헌금했고 그것으로 교회 재정이 운영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정된 재정으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구제하는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작은 사소한 다툼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보다는 조금 소외당하는 일이 한두 사람 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그 일이 이제 하나 둘씩 자꾸 문제가 말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차츰차츰 그것이 문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선해야 할 일은 구제하는 일보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 앞으로 전념할 것이요, 이 구제하는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일이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주님의 그것은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는 방법, 아버지께서 원하는 우선순위가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이라 주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3개월 동안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이구나. 마라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해야 하는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이 조심성을 훈련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중요하다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방식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거나 실족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